오늘 말씀도 왠지 모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이 베드로 후서 마지막 이 3장,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니까 보면 볼수록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들이 자식을 두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그렇게 말하겠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한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른 말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어젠가요, 그젠가요, 한국에서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느라고 마침 영민이도 이제 직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하다가 아이고 아버님, 영민이가 마침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꿔드렸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대뜸하신다는 말이 영민아 사랑한다. 그래요. 영민아 할아버지 영민이 사랑한다. 알겠지?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살면서 사랑한다 그런 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면은 오히려 되게 좀 어색하신 그런 분이신데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사실은 저는 이번에 우리 큰아이가 한 20년 만에 한국에 나가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직장에서 출장을 나가서 갔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영민이도 좀 같이 가면 할아버지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영민이도 한국에 나간 지 벌써 한 20년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영민이는 20년까지는 아니겠군요. 한 15년 정도 될런지 어린아이에게는 벌써 그 15년 세월이라는 게 전부지요.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민이는 못 나가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님께서 영민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버님의 마음속에 이제 자식을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이 손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언제 이 녀석을 또 보겠나. 혹시 이놈을 내가 한번 보지도 못하고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닌가. 아마 무슨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셨겠지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가도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래도 이번이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인 것 같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생명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도 드시겠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이 사도 베드로도 이제 당장에 지금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아니고 이제 언젠가 이제 사도 베드로도 이제 연로하시고 더군다나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지금 온 교회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다 이렇게 그 환난 가운데 있고 하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내가 언제 이들을 보겠나, 마지막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썼겠구나 하는 그 심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어찌 보면 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말씀을 가장 그래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장 그래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인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그의 이 부름의 말이 얼마나 깊은 그의 심정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만 묵상을 해도, 이 말씀 한마디만, 한 문장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어제도 그 말씀을 했지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너희가 다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으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려 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사도였던 12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명하신 것을, 이것이 뭐지요? 바로 신약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구약 말씀과 지금 나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신약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기억하게 한다 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어제 우리가 줌으로 오래간만에, 그죠? 그동안 우리가 제일 못했는데 이제 줌 미팅을 어제 가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주 적은 소수의 그룹이지만 그래도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허영화 부교님께서 사관님,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의 주제가 바로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마치 이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샛별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그런 은혜로운 말씀, 뭔가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허부교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관님, 저는요 말씀을 읽는데 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와닿아요. 근데 참 우리 부교님이 참 재미있는 것이, 그런데 사관님, 도대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의 뜻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말씀을 늘 읽고 숙제를 내드린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다가오는 글을 또 이렇게 질문을 내주시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더 아주 고마울 때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쨌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마치 샛별처럼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교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그 말이 자꾸만 자기 기억에 맴돌아서 이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고, 부교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알파는 우리 ABCD 그 얘기할 때 A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그죠? 이 헬라어에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영어에서는 G잖아요. 그처럼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또한 나중이라, 마지막이라.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에게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 모든 세상도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세상이 너무너무 그냥 장엄하고 크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무슨 큰 나무만 있어도 그 나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무슨 큰 구렁이가 있으면 그 구렁이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알고, 호랑이가 큰 놈이 있으면 어휴 저게 그냥 우리의 무슨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인생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도 참 신기하게 이 세상 만물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단 한치의 어김도 없이 온 세상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낮과 밤을 주시고, 오늘도 저기 새벽 하늘에 보니까 조생달이 얼마나 예쁘게 탁 켜져 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죠. 처음과 나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깨닫지를 못해서 이 세상에 갇혀져 있으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무슨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정말 하루살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 인생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창조주, 조물주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장엄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먼지 같은 진토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바쳐주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원해서 도무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그냥 갈기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흘린 피로, 자신의 피로 그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아비다. 나의 사랑을 믿으라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내게로 나오라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세상도 마치 잠시 있다가 그냥 불살라 없어져 버리는, 마치 하루 영화 찍을 때 만들었다가 영화 끝나면은 없어지는 그런 것과 똑같이 이 세상도,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1000년, 그러면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하니까. 그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그냥 죽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루가 천년과 같다. 그리고 천년은 하루와 같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월, 그 오랜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끝없는 우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로 진토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든 수만 년이 지나든 수억 년이 지나든 그건 하나님 앞에 한순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질, 그야말로 허수아비와 같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장막집, 천막집과 같은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 이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영혼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소망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세상 것들을 보고서 저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무지한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 돈이,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인생, 그런 인생, 이 세상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붙들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대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얼마든지 이런 세상이야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 개라도 지었다가 다시 불탈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내 생명, 내 영혼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언제적 이야기인데 뭐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뭐 하나님 예수님이 또 오시고 뭐 그런 얘기하면 코웃음 치죠.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안 믿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번 멸망에 던져지면 영원토록 그 지옥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서 영원히 거해야 되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제발 너희가 그 심판에, 그 멸망에, 그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인생 되지 말라고. 지금도 기다리면서 당장에 이놈의 세상 불태워 끝내버리고 싶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원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자기를 향하여 못을 맞고 창을 찌르고
가시관을 세우고 침을 뱉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인생들 앞에서도 주님은 참고 또 참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죄를 이 흘리는 나의 피로 너희를 덮어주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너희가 영원히 심판받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내 이 사랑을 너희들이 받아주기만 하면 그것 하나밖에 원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영민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하는 그 아버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꼭 기억하고 너는 내 자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이 진리인 줄로 알고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무엇에 나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썩어지는 이 세상에 내 인생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주는 그 말에 내 인생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말씀, 너는 잊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붙들고 지키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너희를 살려줄 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이제 도적같이 오게 될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갑게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